후곡은 카를로 마르텔로가 떠난 다음 구리차의 영혼이 이탈리아 북부 지방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한탄한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한다. 이어 마르세유 사람 폴코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녀 라합의 예를 들면서 탐욕스럽고 부패한 성직자들에 대한 비난을 두루는다. 그 719쪽이죠. 그 아름다운 클레멘차여, 그대의 카를로가 내게 설명해주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마땅히 받을 속임수를 나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그는 말하기를 조용히 세월이 흐르게 버려두어라 하였으니 나는 그대들의 재앙을 뒤따라 어려운 통곡이 오리란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여기서 이 사람 카를로의 그 자식들이죠. 특히 그의 아들 카를로 로베르토는 시칠리아와 나폴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작은 아버지 로베르토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이 두 번째 줄이죠. 그의 후손들이 마땅히 받을 속임수죠. 이게 그런다. 자기의 씨앗이 받게 될 속임수.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 로베르토 뒤에 나온 로베르토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동생이 나왔죠. 로베르토.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김은찬 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6행에 보면 어려운 통곡이라는 정의로운 복수입니다. 7행에 보면 거룩한 빛의 생명, 이건 카를로 얘기하는 거죠. 카를로 마르텔로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9행에 가득 채우는 해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행에 보면 그대들은 헛된 것에 간자놀이를 내세우고, 이것도 그 원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김은찬 선생님은 눈길을 향하고,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행에 또 다른 영혼입니다. 자, 보라. 저 찬란한 빗줄기 중 다른 하나가 나중에 이름이 밝게 구니차입니다. 구니차죠. 나를 향해 오더니 밖으로 밝게 비춰주며 나를 즐겁게 해주려는 의지를 나타내 주었다. 내 19행, 20행에 보면 어서 내 오늘 풀어주시오. 또 내가 생각하는 바 있죠. 그대 안에 반사된 증거를 나에게 주시오. 내 생각을 그대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연옥과 다른 점이, 연옥이나 주옥은 다가가서 질문한 다음에 대답을 얻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천국은 좀 전에 두 곳에서만 이미 뭐냐면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너의 의문을 내가 풀어주겠다. 이제 단테는 지식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두 곳에서만 일단 다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는 방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면은 책을 전부 다 PDF 파일을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옮길 때마다 인터벌이 생기네. 그 다음에 24행에 보면은 그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말을 이어받았다 설명합니다. 스크롤하면 되잖아. 스크롤가. 페이지 하나당 따로 지금 그걸 했기 때문에 PDF를 연속으로 쫙 만들면 이게 지금 인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책을 찢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PDF 파일을 쭉 연결하라고요. PDF 파일을 연결하라고. 하나하나씩 페이지 하니까 더 힘들고. 나는 그게 편할 것 같았어 했는데 오히려 불편하네 지금.
이제 그거 하면 돼. 파일 하나에 다 넣으시면 돼요. 그렇지, 일하기 쉬웠는데. 그 다음에 29행입니까? 그곳에서 횃불 하나가 일찍 내려와 나라에 무자비한 공략을 가했다. 이제 폭군 하나는 에첼리노입니다. 나나 그녀나 같은 뿌리라는데 그녀가 아니에요. 그와입니다. 나나 그와 같은 뿌리인데 에첼리노가 남자인데 그죠? 앞에는 남매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밑에 보면은 에첼리노는 같은 뿌리인데 이 남매가 아닌데 이게 지금 이게 남자가 돼야 맞죠? 나나 그와 같은 뿌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30행에 보면은 김자세는 이게 그 나는 그와 함께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녀가 돼 있죠. 그와 함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쿠니차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그 영웅 쿠니차. 여기 이 별의 빛살이 나를 이겨냈기에 여기에서 빛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무사세음은 또 여기 그 쿠리차에 대한 얘기 각주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첼리노의 누이로, 에첼리노가 아까 남매죠. 남매 누이로, 그러니까 에첼리노는 남자죠. 그러니까 아까 그녀가 아니고 그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네 번이나 결혼을 하고 많은 연물을 부렸던 여인이다. 쿠리차가 그렇죠. 따라서 단테가 그녀를 천국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렇게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개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디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밑에 지옥에 가 있는데, 그죠? 저 아기들 자살했으니까. 자살했죠. 회개했다 하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다음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 대한 폭군 에첼리노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하는데 그 38행에 보면 휘황찬란하고도 고귀한 보물 이건 폴로입니다. 폴로의 커다란 맹성이 남아 있었고 이 맹성이 이제 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1행에 첫째 삶이 둘째 삶을 길이 남기기 위하여 이거는 육체적 삶, 둘째 삶은 명성이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폭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좋네. 자꾸 이렇게 되니까. 파일 하나로. 나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45행에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나 시민들의 염무에 그리 익숙하지 못해도 파도바는 비젠차를 씻어주는 물과 늪을 곧이어 못으로 바꿀 것이요. 네,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은찬 쌤 그 각주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젠차 근처에 바킬리온의 강이 흐르면서 그 주위에 늪을 이룬다. 물 색깔을 바꾼다는 것은 핏빛으로 물들인다는 것이 뜻하는데 아마 1314년 비젠차를 점령하고 있던 파도바의 겔피파가 패배한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엘부파가 패배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계속 후손들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림 54행에 보면 그 말타의 전쟁 중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여서 나쁜 게 이야기하죠. 그
벨트로가 52행에 벨트로가 그의 신덕 없는 목자의 제가를 슬퍼하여 울 것이니 알렉산드로 노벨로 얘기죠. 이것도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안 돼 있죠. 여기도 보면은 김운찬 쌤의 책을 보면은요, 펠트로가 52행에 펠트로가 그의 신덕 없는 목자의 제가 나오는데 1298년에서 1320년에 펠트로의 주교였던 알렉산드로 노벨로입니다. 이 노벨로는 그가 1314년 페라라에서 피신해 온 기벨리니파 사람들을 넘겨주어 모두 처형당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펠트로가 그의 신덕 없는 목자의 제가를 슬퍼하여 울 것이니 그 더러움이란, 이 노벨로의 더러움이란 말타의 죄인 중, 말타는 밑에 주에 나와 있죠. 대개 지하에 있는 어둡고 불결한 강북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누구도 늑대인가 뭐 이런 게 지옥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행에 보면 한운서칙 무게를 다는 자가 지칠 것인데 이 피는 관대하신 사제가 제 당의 일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물이죠. 흘려줄 것이므로 하지 말고 김유찬 선생은 선물할 것이므로 그러한 선물이 나라의 생명에 알맞을 것이요. 비꼬았다는 건데 이거는 너무 큰 희생을 강요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1행에 보면은 그대들이 트론이라 부르는 거울들이 위에 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비춰주시니 이 말들이 우리에게 좋게 여기게 하는 것이요.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김운찬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위에 트로누스라는 거울들이 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추니 거기에서는 이런 말이 좋게 들릴 것이요. 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쉬운 것 같죠. 그 다음 69행에 보면은 68행이죠. 이게 아까 폴코가 있다고 그랬죠. 폴코. 자기의 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38행에 보면은 휘황찬란하고도 고귀한 보물의 커다란 명성인데 폴코가 나옵니다. 다른 기쁨은 나의 눈에 마치 해님이 비춰주는 아름다운 홍옥과 같이, 김우찬 선생 홍옥을 루비로 표현했네요. 루비와 같이. 여기서 웃음이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저 위에서는 밝음 또한 그러하건만 지옥에서는 마음이 서러운 그대로 그늘이 곁에 들이고 있었다. 상당히 대칭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웃음이 즐거움이고 저 위에서는 밝음, 지옥에서는 또 서러움, 그 다음 그늘 이렇게 대구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빛이 더 강해지고 기쁠 때, 지상에서는 웃고 하계에서는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 지상, 천국, 지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6행에 보면은 그러므로 6개의 날개로 사제복을 삼는 이런 표현이 있죠. 세라피니는 날개가 6개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개고. 그러면 루시포도 날개가 6개잖아요. 그게 원래 제일 천사장이었잖아.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으니까. 6개 달렸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 폴코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81행에 보면은 난 일찍이 그대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오 라고 이제 말했을 것이오 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커가 이야기를 하죠. 82행에 83행이죠. 육지를 화환처럼 둘러주는 저 바다. 이거는 대서양입니다. 83행에 물이 그 안에 널리 펴지는 커다란 계곡. 이건 지중해죠. 서로 맞서는 해안들,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들 사이 대륙이고, 태양과 반대로 누워있어 처음에는 지평선이 되던 그곳을 좌우선으로 되게 하는데, 뭐 지평선이 되면 나중에 그게 좌우선이 되겠죠. 뭐 그게 자기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마르세유 쪽이죠. 그래서 93행입니까? 93행에 보면은 항구를 듣게 하던 나의 고정도 그랬다고 자기 고정을 설명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를 폴코라 불렀는데 95행입니다. (96행에) 보면 그로서 내게 각인하였듯이 나로서 그리했으니, 참 금성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영향 받았듯이 나로서 그리했으니 지금의 생활의 참미를 금성에 돌린다는 뜻입니다. 벨로스의 딸 디도죠. 디도의 사랑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0행에 보면 데모폰 테세우스의 아들에 의해 속은 저 로도페나 이올레. 각주에 보면 이올레가 32행에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그녀를 납치해 강제로 결혼한 건 아니죠. 이올레가를 원래 이올레를 두고 시합이 열렸는데 이겼는데 불구하고 이올레를 안 줘가지고 나중에 그걸 쳐들어가서 이올레를 데리고 왔긴 왔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그 아내가 데이아네이라가 오해를 해서 뭐 어쨌든 옷을 입혀서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그 103행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 우리 뉘우치기는 그냥 웃고 있으니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허물 때문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시면 내게 하시는 힘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웃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레테의 강물에 의해서 제가 씻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총을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뉘우침 없이라는 표현보다 뉘우치기는 그냥 웃고 있으니, 후회 없이.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뉘우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천국에서는 뉘우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나? 뭐, 아니면은 레테의 강물의 잿가를 씻어서 그런 건가? 예, 레테의 영혼이 그것이 레테의 강물에 씻겨지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그렇게 내가 잘못 이해를 했나? 천국에서 그냥 웃는 것만 있는 쟤 때문에 오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쟤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안 떠오르는 거죠. 쟤 때문에 아니고 예, 하나님의 승리에 명령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인 것 승리에 같습니다. 기뻐하며 웃고 있다. 마음에 돌아오지 않는 허물하는 게 결국은 이제 렛대의 그 강물을 마시면서 망각되었다는 얘기죠. 뉘우치기는 그냥 웃고 있으니, 그러니까 죄를 뉘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레테의 강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다시 또 웃고 있다는 그 마음에 돌아오는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 승리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뉘우치고 이런 거 하려면은 허물 때문이잖아요. 허물, 잘못. 근데 이제 렛대의 그 강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 망각했고 또 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잊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이 주신 그 승리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 다음에 또 라합 얘기가 나옵니다. 114행에 보면 누가 있는지 그대가 알기를 바라고 있으니, 자, 햇빛처럼 반짝이는 이 빛 속에 누가 있는지 그대 알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 속에 라합이 조용히 있고, 뭐 이때 있습니다. 라합은 뭐 그 각주에 보면은 33행이 35행이 5조의 각주에 장려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0행에 보면 어떠한 영웅보다 먼저 올려진 것이라고, 이게 림보 그리스도 사후에 림보 영어를 올릴 때 먼저 올려진 것이 그때 올렸다는 얘기죠. 이 손바닥 저 손바닥으로 그가 얻었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교문단 선생님 각주에 보면은 118행에 보면 그는 그대들의 세계가 들이오는 그림자가 한 지점에 이르는 하늘나라 에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각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성은 지금 금성에서 얘기죠. 비너스에서 얘기인데, 지구에서 가까운 세 행성 중 가장 끝에 있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자가 한 지점에 이르는 하늘나라로, 그렇게 교문단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구 그림자가 너희 다 있다 이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끝부분에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림자 한 지점의 끝에 닿는 지구의 그림자의 끝이 닿는 쪽,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다. 가장 멀리 있다는 거죠. 가장 멀리 있다는 거죠. 예, 가장 끝에 있다는 뜻이죠. 지구로부터. 지금 세계 중에 이야기지. 제 세계 중에 얘기죠. 지금 금성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루시펠 이야기가 나오죠. 129행입니까? 129행이죠. 129행의 루시펠. 그에 의하여 세워졌던 그대의 도시 피렌체. 그에 의하여 세워졌던 피노리오는 30행에 보면 백합꽃이 새겨진 피렌체의 금화를 피노리오라 합니다. 피오리노라고 그러죠. (132행) 이는 늑대를 제목자로 삼았기 때문이요. 이 때문에 133행에 복음서와 위대한 박사들, 교부들이죠. 버림받았고 주석이 나타난 것처럼 오로지 법령 연구에 몰두했다.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다 제대로 안 했던. 여기 보면은 또 거기 134행에 버림받았고 그들의 주석에 나타난 것처럼, 김부장 선생은 다해진 가장자리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주석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거를 다해진 가장자리에. 137행에 보면 그들의 생각은 가브리엘이 날개를 피는 나사렛으로 이스라엘 보스로 가지 못한다고, 제대로 길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바티칸과 베드로 뒤를 이었던 군사들에게 무덤이 되었던, 군사들은 성인이나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마의 다른 선택받은 지역들은 곧이어 카타콤베가 있는 지역들은 이 음행으로부터, 이 음행을은 속세의 이러한 율중했던 행위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아마 보니바키오스 8세가 곧 죽을 것을 예언할 것인가, 뭐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조금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지금 김문찬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마 1303년 보니파키우스 8세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 교황권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이 보니파시오 8세 뭐 이후로 쭉 가면서 이제 그 교황이 힘이 약해서 카노사의 굴욕인가? 그 뒤에 예, 뭐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전인가 이게 지금 가나사의 굴욕 그 전인 것 같은데. 카노사의 굴욕이 교황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는 거잖아요. 교황이 무릎 꿇고. 예예. 그러니까 이 아니죠. 그 황제가 무릎 꿇죠. 가나사의 굴욕.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 꿇죠 아마. 예, 카노사의 굴욕이다. 예. 그럼 그 다음번에 이제 황제가 교황이 이제 막 그 전에 유폐되죠. 서민들한테 그 병사들한테 막 뺨도 맞고 뭐 하는 그런 거 그게 나오거든요. 유폐된 거죠. 그 예, 예. 유폐된 게 그 전에 그 일어났던 상황을 지금 앞에 우리가 말하는 나왔던 것 건데. 같아요. 교황점이 몰라가는 거죠. 이게 교황권의 몰락인지 아니면 이 보면 이 음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오라 했는데 속세의 재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속세의 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목자들을 잘못 삼았기 때문에 이상한 제대로 길을 안 가고 있었다는 그 엉뚱한 법령 연구에 몰두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쭉쭉 나오면서 이 음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뭘 예언한 건지. 그렇게 이제 김은장 선생님은 그 당시에 교황이 보니파키오스 8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내용인지 그렇게 짧게 보면 그 단테는 그 이후의 일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1300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1320년에 죽었으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 이유는 어떻게 뭐 교황까지 어땠는지 잘 모르잖아. 지금 이거를 쓸 때는 단테는. 그래서 아마 보니파키오스 8세의 사망, 자기는 되게 그 사람 싫어했으니까 그걸 얘기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드는데.